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바로 품계의 육효를 하나씩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육효 중에서 초효로부터 삼효까지 바로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초효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초근한 우기배주호대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주라고 짝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사를 만나되 수순이나에서 이 수는 균야라로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다가 되는 것입니다. 균등하다. 균등한 것은 뭐가 똑같으냐면 개양야라 그런 것입니다. 모두가 양이라는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똑같은 양이라 하지만 무구하니 여기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라고. 초구와 구사의 만남은 그건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하면 이 왕이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구사에게로 가면 이 소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구사와 함께 하면이 되는 것입니다. 구사와 함께 하면 바로 승상함이 있으리라 라고 해서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주라고 하는 것은 사효, 구사효를 말하고 열을 순자가 아니라 고를 순자, 똑같을 순자, 그러니 모두 양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풍지시하야 이 풍계의 때를 당하여서 구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동의 역할을 하게 되고 명이라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초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허중께니까 밝을 명자가 나온 것입니다. 이허중의 밝음과 바로 진하련의 동한 것이 바로 이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다면 밝은 눈과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발을 가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눈과 발이 서로 힘입기 때문에 고로 초구지 우 구사에 초구가 구사를 만남에 수의 양강이나 비록 모두 다 똑같은 양이라 하지만 이 기점여차여라 양이라 하지만 명동상자 딱 그런 것입니다. 밝음과 움직임이 서로 힘입기 때문에 그 점이 이와 같이 무구가 되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초여사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응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천하지 상응자는 천하에 상응할 수 있었던 것은 상비균적이니 우리 일상적으로 보면 균적이 아닌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응의 자리는.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으로 상응하고 유라 하는 것은 강을 따르고 아래는 위에 붙이고 이렇게 대립적 관계에서 상응이 이루어진 것이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수한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초구와 구사는 균시양강이라 똑같이 양의 강함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양비는 불상사요 양현은 혹상액이니 우리는 보편적으로 보면 양기 불상사라는 말은 두 사람 다 고귀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섬기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한 골짜기에 호랑이가 두 마리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호랑이가 2마리 있으면 우애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경쟁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귀한 것은 서로가 섬기지 않고 두 사람이 다 훌륭하면 서로가 어느 한 사람은 안 좋은 일에 빠뜨리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의 바로 똑같은 사람끼리 둘이 함께 할 수 없다예요.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어느 한 사람이 갖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차의기 불상득어라. 이는 당연히 서로가 얻지 못한다라는 것은 2마리의 호랑이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상례예요. 상례가 그런데 연인아부터 말이 전한대요. 그런데 당 풍지시하얀 이 풍계의 시대를 당하여서는 명동이 상자하는 역할을 해요. 밝은 눈과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이런 행동의 실천이 서로 힘입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른바 비명적 동무소지요. 밝은 눈이 아니라면 우리의 움직이는 발길은 갈 곳이 없어요. 이게. 그리고 비동적, 움직이는 발이 없다면 명무소용자야라. 밝은 눈은 쓸모짝이 없어요. 이게 바로 이와 같이 풍계에 있어서의 구사와 초구는 눈과 같은 역할과 발과 같은 역할로 두 사람이 만날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밝은 양과 실천할 수 있는 양이 함께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이래서 초구가 그 배주를 만난다라는 이 배주는 구사예요. 그래서 배주를 만남에 있어서 기 세분이나 그 세력의 분수나 재력이 수불을 상하나 비록 서로가 아래가 아니에요. 어느 하나가 못난 것이 아니에요. 이 하자가 못난다 뜻으로. 비록 서로가 어느 하나가 아래가 아니지만 덕적 상성이라. 이 두 사람이 모여야 덕이 서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불유무구라. 오직 무구할 뿐만 아니라 차행유상이라. 행하는 일에 앞으로 자꾸 향상된 일이 있을 거라고. 바로 이렇게 해서 숭상되어 가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상활수선무군이 아무리 똑같은 양이라 하지만 무구하니 만에 하나라도 균등한 세력 속에서 어느 하나가 이기려고 하면 이건 재앙이다. 이때부터는 안 된다. 그래서 개, 점자, 불가 구승기배하니 점친 사람은 그 함께하는 짝에게 더 이기려고 그러한 점을 추구해서 안 된다라고 경계한 것이니 이 과자를 주자께서 승자를 쓰신 것이에요. 이게 대등한 관계 속에서 수평으로 함께 해야지 어느 하나가 이겨먹으려고 덤벼들면 이때부터는 싸움이 날 수밖에 없다 이거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효사 밖에 그 의미를 찾아서 하신 공자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분이나 재력이 이미 스스로 바로 똑같이 대적하면 상하불곤이 똑같은 적 서로 내리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가하다. 이 말은 서로가 부지런히 자기 몸을 낮추는 것이 옳은 일이다. 어시에 만에 하나라도 혹 일맹구성지심이면 어느 하나가 이겨먹으려고 그런 구하는 마음이 싹 든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양귀는 불상사요. 두 사람이 고귀하면 서로가 섬길 수 없고 양연혹 상에 끼니 두 사람이 어질다 보면 어느 하나가 반드시 안 좋은 꼴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 기재의 필이라 그 재앙이 반드시 오게 된다. 이것이 천하의 통한이에요. 그래서 소상에서 공자께서 특별히 이러한 의의를 밝혀서 균등함을 견지하도록 경계의 말을 당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기라 하는 것은 풍기부라 이 유기는 유고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논술된 것입니다. 유고는 바로 유기에게 그 덮개를 크게 둘러 씌워버렸다라고 한 것이 풍기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거적을 유고가 크게 둘러 씌워버리니까 대낮인데도 북두성이 보인다고. 그러니 이런 판 속에 유고를 찾아가면 유고에게 뭘 얻느냐? 의심을 산다라는 말이 의심의 병을 얻게 될 것이리니 그러지 말고 멈춰서서 믿음을 가지고 유고를 깨우쳐주면 마음을 열게 해주면 이 소리예요. 발자가 나의 믿음으로 유고의 마음을 열게 해주면 그때는 유고하고 서로 만남을 가져서 기다리라. 유기는 이 풍어시대에 거하여 이 꾀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유기는 뭐가 되냐면 지극히 밝은 신하예요. 지명대신이에요. 지극히 밝은 신하이지만 위로 유고의 유함한 임금을 응하고 있다가 신하는 명철한데 임금은 혼매한 것이에요. 바로 이런 임금 때문에 거적을 큰 걸 둘러쓰고 대낮인데도 북두성을 보는 이 어둠의 세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부라는 것은 이 장패라에서 거적이에요. 대기장패라 이 대자는 풍자. 그 거적이 너무 큰 터라. 그래서 대낮인데도 어두운 것이다. 왕이 종지면 찾아가 유고를 따르려고 하면 호남지주가 이 혼매한 임금이 필반 견의하리니 반드시 도리어 유기를 의심을 사게 될 것이리니 유제 적기성이하여 유부를 주자께서 유제 적기성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그 성의를 쌓아가지고 이 간발지죠. 발자를 간발지라고 했어요. 임금을 감동시켜가지고 열어주면 길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니 점자의 여시하라 점친 사람은 마땅히 이와 같이 서둘지 말고 성의를 쌓아서 대함을 경계하는 것이다. 바로 이허중께, 이 이허중께가 유부지상이 나온 것이다. 관중이 제한공을 도우는 것과 제갈공명이 후주를 보필하는 꼴이 꼭 이 꼴이다 이것이에요. 지금 유기가 관중과 제갈공명이라면 유고의 처지가 제한공과 후주와 같은 격이에요. 운봉호 씨가 이제 일중전도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대낮인데 기후 견두질이리요 어떻게 대낮에 북두성을 볼 수 있는 이치가 있느냐. 위지의질이라 바로 이것이 의심한 것이다. 이게 대낮에 별이 보인다. 이건 의심을 말해주는 것이다. 마치 화택규계에 제기일거라는 것과 같은 경우예요. 귀신을 수레에다가 하나 싣고 간다고. 그러면 귀신이 있어요? 시무여유라. 없는 것을 이 없을 무자
없는 것을 위유라,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귀신을 한 수레를 싣고 가는 것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의심을 해서 밝은 데에도 어둠으로 의심을 산 것이에요. 그리고 범엄 왕자는, 이 왕이라는 이 왕하면 이 왕자는 대체로 주역에서 말하는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 어떤 것이 왕이냐? 대부분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갈 때에 왕자를 쓰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지 왕은 이가 간다라는 것은 뭐냐? 상이 종호야라. 위로 오효를 따른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다. 자, 이는 이음 거음하고 유기는 음으로서 음자리에 정의에 있고 오 역시 또한 음이기 때문에 같은 음이기 때문에 왕득의질이라 가면 의심을 사게 되는 것이다. 연이나 이유 거음 종운지상하니 이라는 것은 음에 거하면서 음을 따르는 상이 있으니 고조기 체질이요 참으로 좋기 이 의심을 이를 치자 불러들인다. 초치 의심을 불러들이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유이명 중허지상하니 이런 문제점도 있지만 좋은 점으로 보면 이허중께로서 유기는 바로 음의효 가운데 허중 중허라고 그랬죠. 여기는 허중이란 말을 중허의 상이 있으니 이 중허상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부지상 중허는 믿음을 둘 수 있는 이런 좋은 점이 있으니 또한 좋기 기람을 불러들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점사에서는 양급지란 말은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 풍기부라고 하는 것은 그 거적을 둘러쓰기를 크게 한다는 것은 외적인 일이고 믿음으로서 그 유고를 열어준다는 것은 이건 내면의 세계로 말한 것이다. 그리고 바깥으로 의심이 있고 안으로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의 반대가 되고 발자는 뭔 뜻이 되느냐? 거적을 둘러 씌워 놓으면은 바로 풍기부가 되는데 거적을 걷어내버리면 바로 발이라고 하는 것은 거적을 둘러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거적의 반대로 이와 같이 두 가지로 여기에 언급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인 사실로 보면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바로 유고라고 하는 임금들이 명철한 신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이 양만리의 말을 통해서 역사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육지라고 하는 훌륭한 신하가 덕종이라고 하는 그 혼매한 임금을 섬기는 일과 너무나 같다라는 것입니다. 덕종은 여기서 말하는 유고의 혼미한 임금인 것입니다. 그런데 혼미한 임금들이 꼭 어떤 근성이 있냐면 혼미한 덕종은 유암의 바탕에 근본하고 있는데 이 말이 뭔 소리냐? 원래 좀 멍청해요. 덕종은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대로 있으면 좋은데 겉으로 또 잘난 척을 해요. 그것이 력이 강명지적이라 힘써서 강명한 발자취를 삼아요. 내가 정말 강하고 밝은 것처럼 멍청한 사람이 똑똑한 척한다 이 소리예요. 우리 시체말로 하면. 그래서 자, 그럼 우리 냉정히 생각해보자. 천자라고 하는 임금의 도가 있는 바는 천자의 강한 것은 어디가 있는 거는 적충을 끊는 데 있지 않다 이 말은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천자에 강한 것은 어디 있느냐? 막강어 절 사연이요. 간사한 신하들을 내치는 것보다 더 강한 일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외부의 적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부의 적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강하다라는 것은 내부의 적을 내쫓을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자예요. 그리고 밝음이라는 것은 뭐냐? 밝음이라는 것은 연어를 살피는 데 있지 않다, 이 말은 깊숙이 숨겨진 물고기를 살피는 것처럼 안 보이는 것을 깊이 파헤치는 것이 밝은 머리가 아니에요. 어떤 것이 밝은 것이냐? 망명어 찰 간기라. 간악한 사람이 속이는 것을 살피는 것보다 더 밝은 지혜는 없어요. 이게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사기꾼이 무섭는 것이지 안 보이는 일 찾아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까이에 있는 간신들을 잘 찾아보는 것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덕종은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이론을 전제로 하고 덕종리를 다시 말한 거예요. 덕종은 강불족이 절록이 하고 강하다고 하는 사람이, 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뭔 말이냐면 이 사형지신이에요. 간신이에요. 간악한 이 간신을 내보내지는 못하고 이 각박으로 이강하고 신하들 앞에 법을 엄격히 써가지고 그런 각박한 것을 강한 것처럼 내세운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리고 덕종의 밝음은 부족이 찰 연령하고, 이 연령이라고 하는 것이 배연령으로 간신이에요. 간신인 줄을 모르고 이 시기로 유명이라 시기 질투하는 것을 밝은 것처럼 이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덕종이.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짓을 했느냐? 공보들에게 성질을 내쌓고, 이 말은 삼정승들에게, 높은 벼슬아치에게 성질을 내고 형벌을 내고, 소복이라고 하는 충신을 의심을 사고, 구지라고 육지라고 하는 이런 충신을 온수처럼 생각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런 정승이나 소복이나 육지나 이런 훌륭한 신하는 어디에 해당돼요? 유기의 현명한 신하예요. 유기의 현명한 신하가 모두 정말 대낮에 북두성을 보고 덕종을 섬기러 갔다가 덕종의 의심을 산 격이에요. 이러한 예가 훌륭한 신하와 어리석은 임금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적 사건을 양말리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상활 유보발약이라 하는 것은 믿음으로써 그 임금의, 어리석은 임금의 그 뜻을,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니라. 중대장시활 신하가 임금을 섬김에 있어서 불가 이 군지 명함으로 이기심이라. 임금이 박든 혼미하든 임금이 어떻든 그 마음을 달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임금이 밝아도 충신이요, 임금은 마음이 혼미해도 우리는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두 마음을 가질 수 없다. 이러부시나야 한결같이 임금에게 믿음을 가지고, 이러부시니면 한결같이 믿음을 갖고 하면 종가이 간발 유고지지, 끝내는 가있어 유고 임금의 뜻을 감동시키고 열어주어 가지고 그 도를 행할 수 있을 것이리니 고 불길려 도리어 이게 불길할 수 있겠는가? 이러면 되지. 구삼이라 하는 것은 거적보다 더 큰 덮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덮개는 더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덮개가 크니까 더 어두워져 가지고 대낮인데도 작은 별들까지 반짝반짝 보인다 이 소리예요. 모든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절기우갱이에요. 오른팔을 잘렸으나 그건 상관이 없다. 패자는 어느 한 책에서는 기패자로 쓰였는데 그 기는 이런 범만을 말해요. 큰 깃발같이 이런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는 그 깃발이라는 것은 그 가리움이 거적보다도 심하다 이 말은 거적보다도 크다 이 소리예요. 매라는 것은 작은 별이에요. 3은 이허중께의 끝자락에 거하면서 상육과의 상응관계에 있어요. 그러니 비록 등용되지 못하였지만 허물이 없다. 그러나 이 상육과의 만남을 가지고서 육과도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등용되지 못했다가 바로 오른팔이 잘렸다 뜻이에요. 그러지만 그 상점이 이와 같다라고 해서 나쁠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3은 극명자라고 하는 것은 이허중의 마지막 자리에 있는 것이라. 그런데 동시에 상육이라 하는 것은 어두움이 지극한 자로 완전히 상반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히 나는 오직 명철한데 소응자는 암심하니 거기에서 상응하고 있는 상육은 어둡기가 짝이 없으니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밝음이 반의기 암소패라 도리어 그 어두운 상육에 의해서 가리워지게 됐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가리워짐으로써 불능이 자달일세 능히 스스로 자기의 모든 걸 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패 견매지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약시저 이와 같으면 아지명도 역패치 무용이라 나의 밝음 역시도 또한 버려져서 쓸모가 없다. 버려져서 쓸모가 없다가 내 오른팔이 잘려나가는 격과 같은 것입니다. 내 오른팔이 잘려나갔다 할지라도 내 잘못이 아니라 상육의 잘못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는 무슨 허물이 있으리요. 소우가 비기주의라 만났던 대상이 만난 바의 상육이 정말 제대로 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꼴을 당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육은 풍기패라 그 어둠의 상육에 의하여 어둠이 가려진지라. 그래서 만날 수가 없으니 대사를 이룰 수 없고 오른쪽 팔이 잘려나갔으니 끝내는 내 어떠한 것도 나의 밝음을 쓸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진제서시왈 삼재상응의 3이 바로 상육으로 응함에 상류가 암극이 위의 음의 어둠이 너무너무 어두운 극치에 이르는 것이 심어 이사하야 바로 2효와 4효보다도 더 심해서 소견이 익소라 보이는 바가 더욱더 적다가 바로 북두성에서 작은 별을 보는 것까지로 작은 별을 본다라는 것을 취하여 상을 삼게 된 것이다. 절이라 하는 것은 훼손을 말하는 것이고 오른쪽 팔이라는 것은 위를 말하는 것인데 앞은 오른 우자를 쓰고 저는 위 운이 우갱이라 하는 것은 사람이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 편리한 부분이 오른팔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삼욕, 삼욕욕, 상지절이
지금 현재의 삼효가 상육에 등용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우갱야라 오른팔처럼 정말 상육의 오른팔이 되기를 원한 것이다. 그런데 상암이 익심하여 상육의 어둠이 더욱 심하여 실기소응하니 그 응할 바를 잃었으니 그것이 여절기 우갱하여 그 오른팔이 잘려가지고 정말 내 팔을 힘입을 바 없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과 같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사라 하는 것은 풍기부라 일중견두니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기의 효사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와 똑같이 유고를 상대로 어둠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지 말고 우기이주면 똑같다라는 이 평이할 이자가 똑같다가 초구를 말하는 것이고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양을 만나면 오히려 기라리라 이 말은 유고로 올라가지 말고 아래로 초효로 내려가면 오히려 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효의 상은 유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는 등이라고 한 걸로 똑같은 것이니 초구를 말한 것으로 초구의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점은 위 당풍이 이 풍계에 당하여 우암주하니 유고의 혼미한 임금을 만났으니 하치 통덕적 길이라 아래로 덕이 같은 초고에게로 내려가서 초고와 함께 유고의 어두운 임금을 섬기면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구사라 하는 것은 초구와 함께 힘을 합해서 유고의 혼미한 임금을 섬겨야 한다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